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 34절, 35절 이 얘기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것만 해도 아무리 봐도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정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많은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빚을 진 많은 어떻게 보면 채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의 어떤 그 지위가 여러분의 신분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란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우리들의 그러한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느낌이 듭니다. 첫째, 새 계명이니 낡은 것, 지나간 것은 이제 상관없다. 구약 때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십계명이니 율법이니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옛날 것들은 다 폐해하여졌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배웠으니 이것만 잘 지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왜 새 계명일까? 지나간 약속들, 계명들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었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러 온 것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 자도 남김없이 다 이루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뜬금없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 새 계명의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아서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사랑을 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본에 따라 그렇게 하라. 쉽게 얘기해 세상에서 이것을 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가봅시다.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일단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성격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나오네요. 끝까지.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죠. 죽음, 즉 마지막 때. 완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게 망하고 실패의 끝을 볼 때, 그때까지도 예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라고 합니다. 그 끝까지 사랑이 무슨 내용인지 더 살펴볼까요? 2절부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여기 액면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죠. 예수께서 죽으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내용도 되고, 중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제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자도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놈은 빼고 나머지 애들 발만 씻기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신 거죠. 베드로가 왜 팔짝 뛰고 발을 씻기지 못하겠나이다 하였냐면, 당대에 어떤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그 사람에게 복속된 종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당시의 문화 표현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적 표현에 하면은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종과 같이 섬김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신 거겠죠.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읽었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걸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 너희의 주로 그랬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맞다면, 나의 백성이 맞다면.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군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에 나오는 것은 시편에 내가 내 떡을 먹인 자들이 나를 배신하였다라는 구절을 지금 예수께서 응하게 하신 겁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려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0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리라. 이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비슷한 구절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이른바 그러한 컨셉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갑자기 예수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내가 보낸 자, 여기서 내가 보낸 자는 당연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겠죠.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전에 말했듯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제 너희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마치 내가 받는 대우를 너희도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로 너희를 내가 격상시켰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의 첫 근거가 19절에 나오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나오는 내가 그인 줄, 이 편에서 내가 그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따지면 에고에이미란 말입니다. 에고에이미는 직역하자면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나는 나라는 표현을 구약 시절에 처음 접했습니다. 그 나는 나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이러한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나는 나,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그 히브리어 I am who I am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 방금 보신 신약 성경에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말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쓰시던 말입니다. 방금 보신 요한복음의 얘기를 이 부분과 연결시어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수께서 그 때가 되면, 일이 일어날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쓰시던 표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 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에 깊이 숨어 있는 참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신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다른 힌트.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곧 너희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시간과 칠판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 제가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who라는 히브리어 관계대명사는 who 외에 영어로 따지면 다른 관계대명사라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뜻도 같이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 am who I am은 I am where I am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I am where I am 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셨다는 것은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함께하는 자로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이삭과 함께 있고 야곱과 함께 있었다. 내가 있었던 그곳,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희로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너희를 위해 부활할 때 너희가 바로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음을, 너희의 하나님임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이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너희가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완성함으로 내가 그 구약 때부터 너희에게 약속했던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이루었고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이를 영접하는 거고, 이걸 영접하는 것은 이걸 영접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이 메시지를 알게 됐으니 사실 그 앞에 수수께끼처럼 들었던 말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수수께끼였냐?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죄송합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의 백성조차 그가 하나님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영접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빛 좋은 게살구 아닌가요?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봐서 아무도 영접하지 못할 텐데요. 오늘 보신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게 무슨 방법이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는 누굽니까? 그 당대에는 제자들이겠고 지금은 우리 신자들이겠죠. 우리 신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 신자를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누가 그 신자를 영접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낸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저라고 해봅시다. 저는 목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 목사님을 영접합니까? 네.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영접하는 겁니까? 목사님 영접하는 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한테 잘하면 아부하는 것 같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권력을 탐하는 것 같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너무 이렇게 옆에서 아양을 떨고 친절을 베풀면 아직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의지하는, 즉 믿음이 약해
목사님을 자꾸 찾게 되는 신앙적 연약함을 보이는 것 같아 목사님을 솔직히 가까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남포교회 청년부에서 이 박병성 목사를 누가 영접합니까? 조한슬? 김희진? 네? 누가 영접합니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습니까? 오늘 보신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영접했다고 하셨던 겁니다. 내가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의 주인 것을 뭘로 보이셨냐면 제자들이 와서 아양 떨고 아부 떨고 친절을 베푼 걸로 영접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발을 씻음으로 그들이 나를 영접했다 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확장됩니까? 현실적으로 제자들을 보고 후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가서 그 스승처럼 발을 씻기는 사람들,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관용하고 끌어안는 사람들을 가르쳐 영접한다고 했던 겁니다. 누가 박병석 목사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박병석 목사님이 가서 종노릇하는 박병석 목사님, 청년부에 나와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요 목사님, 가봤자 아무도 저랑 안 놀아줘요. 목사님이 놀아줄게. 싫어요 목사님이가 놀면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너랑 놀아줄 애들도 다 섭외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할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는 사람을 성경이 가르쳐 그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뭘 하셔야 할까요? 뭘 하셔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기려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셔야죠. 저랑 만나셔야죠. 남들이 볼 때 무례하고 저를 괴롭히고 저를 겁나 여러분의 용어로 빡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함께 하셔야죠.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죠. 무슨 기회? 저가 여러분을 섬길 기회. 여러분이 저를 영접할 기회. 나아가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집안에 가만히 계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절대로 지옥 안 가로 안니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이 세상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그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할 의무를 지셨다고요.
그걸 오늘 보신 요한복음의 새 계명.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하루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중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어 새로운 신분이 되어 여러분에겐 이 계명이 새로운 신분이 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돼서 새 계명이라고 주어진 그 계명대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의 친구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서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품으로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새로 거듭나게 한 자로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제 범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몰래 무슨 야동을 보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죄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여러분이 가지게 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비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었음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괴롭다는 걸 잘 압니다. 원래 저랑 같이 청년 2부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교회의 정직원이 된 제모 서원이라는 저희 교회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직장이 된 교회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다 보니 점점 저의 심정을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화가 많이 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시키신 것도 그러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그의 성품으로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에 이미 깊이 포함된 겁니다.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된 자들의 바로 그 정체성이다. 우리의 바로 그 존재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기왕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 나오신 거까짓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발을 씻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보게 될 여러분의 부서 친구들에게 너 오늘 보니 참 잘생겼구나. 오늘 보니 너무 예쁘구나. 비록 그 말을 듣는 친구가 자기 외모가 놀리는 줄 알고 화를 내거나 아니 그러면 어제까지 난 못생겼단 말이야 라고 반문할지라도 꾹 참으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의 하루로 살아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이 세상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사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